저희가 함께 로마서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로마서 2장을 함께 살피면서 달려왔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1장 초입에서 복음에 대해서 언급되며 시작됐던 이 로마서가 2장에 넘어오면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하면서 복음과 죄가 함께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복음 따로 죄 따로는 아닌 거죠. 복음만 말하고 죄를 말하지 않는 것, 죄만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묵상 올릴 때에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님 연락하셔서 그 말씀이 그날 좀 마음에 남으셨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 거죠. 골이 깊을수록 산은 높은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깨닫는 만큼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장이 시작될 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로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이 말씀 나눴었거든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시작했을 때에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다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본문이 시작되어졌는데, 죄에 대한 지적 앞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일을 본문이 부르고 있었는데,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정체가 17절에서 폭로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먼저 율법을 받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칭하는 그들이 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먼저 율법을 받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유대인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 알기를 힘쓰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려고 애를 쓰며 주변에 있는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면 좋겠는데, 그들의 실상이 뭐예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기만 한 거죠. 정작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그렇다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면에 대해서 신앙적인 본이 된다라고 특심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실상이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살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율법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안다 했던 이들,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고 율법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지금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는 할례 받음이 유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반대로 만약에 무할례자가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유대인은 아닌데 그가 율법을 성실히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더 할례를 받은 자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말씀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표면적이란 단어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간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속사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스스로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너희가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에 속 사람의 그렇게 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지요. 그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두어 보셨습니까? 장기나 바둑을 두면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요.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쳐다보다가 한 수를 딱 놓으면 어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지 이렇게 넌지시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장기나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 훨씬 못 둬요. 번번이 실수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두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보는 건 쉬운데요, 내 것을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남에게 있는 티끌은 들보처럼 보이는데요, 나에게 있는 들보는 티끌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래요? 여러분 아픈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적하기를 잘해요.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지적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정작 나는 비껴 있는 거죠. 열심히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것보다 나를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인생을 내가 얼마나 훈수를 잘 두었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열심히 경영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씩 보면 나는 코치로 부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선수고 내가 코치인 거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말을 쌓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서 코치로만 부르신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다 선수인 거예요. 내가 선수라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건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코치 혹은 응원단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뛰고 있는 선수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선수로서 내가 지금 이 경주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살피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나를 살핌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간판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간판이 아니라 내용이라고요. 양두구육이란 말이 있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 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이치가 맞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LA 쪽에서 회가 드시고 싶어서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켰는데 그 횟집의 메뉴 중에 짜장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며 짜장면도 한 그릇 시켜서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어땠다고요? 회는 별게 아니었는데 짜장면이 기가 막히게 맛이 있더라는 거죠. 그 짜장면이 맛있는 횟집이라는 글을 쓰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짜장면이 맛있으면 중국집이라고 간판을 걸어야죠. 근데 횟집이란 간판을 걸어놓고 짜장면 맛있게 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간판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간판 말입니다. 교회라는 간판 말입니다. 저 같으면 목사라는 간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란 간판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간판이 내용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 간판만 자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되게 부담이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가르치려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럼 얼마나 설교 듣기 싫으시면 엄마가 잔소리만 좀 해도 설교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필연적으로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데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 이번 주 내내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간판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살피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용이 하나 둘씩 더 다듬어지고 더 귀하게 빚어지기 시작할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렇다라고 보여지는 네임들을 잠깐 내려놓고 내 정말 속사람이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를 살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떤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은 바르게 빚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는 나는입니다. 남이 가짜인가 진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묻기에 앞서서 내가 어떠한가를 묻고 그에 대해서 답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을 이번 주 내내 살펴왔는데 결국 로마서 2장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로 시작해서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뿐이겠습니까? 책망도, 상급도, 심판도, 판단도 쓴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판단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므로 남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간판이 아니라 내용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이상적이고 무언가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의 단편이 무엇이냐? 판단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하고 규정하면서 평가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면 동일한 죄를 우리가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니라. 예,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이 아닌 나를 살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판이 아닌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경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